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구를 보면 사람들은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회 말 투아웃, 그래서 마지막 아웃 하나가 이제 끝나고 맞춰질 때까지 경기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끝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구 경기를 보면 중간에 막 아슬아슬하고 참 잡을 수 있는데 놓치고 또 미끄러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점수를 내주지 않아도 점수를 내주고 또 잘못해가지고 큰 대량 실점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럴 때마다 자기 팀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마음 졸이고 이 경기는 진 것만 같아서 낙심하는 마음이 성급하게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야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 인하여서 중간에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구의 진짜 본 경기는 9회 말 투아웃부터고 마지막 한 아웃 카운트가 잡힐 때까지는 그 경기가 끝난 것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요, 9회 말 투아웃에서 홈런 몇 방을 날려가지고 완전히 이길 수 없는 경기를 뒤집어가지고 이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끝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너무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었다고 또는 성공했다고 또 합격했다고 사람들은 난리 치고 자랑들 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대로 우리가 너무 실패했고 또 가난하고 또 되는 일도 없고 아직도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녀들도 아직 어려움 속에 있고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끝이 온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막 성공했다고 돈 좀 벌었다고 자식들 좀 잘 됐다고 난리 칩니다. 여러분, 끝을 봐야 하는 것이죠. 최종 승리는 지금 현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나갔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미래에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그 끝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너무 쓸데없는 자랑도 또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또는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하고 잘되기보다는 실패한 적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연약하고 넘어진 적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고 더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승리에 더 한 발짝 그 실패를 통해 다가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승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승리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는 옛날에 과거에 있지 않고 또 현재에도 있지 않고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내 일이 잘 풀리고 있어, 잘 되고 있어, 그렇다고도 너무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반대로 지금 나는 너무 힘들어,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어, 고통스러워, 직장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직 자녀들도 자리를 잡지 못했고 우리 가정은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성공, 우리의 승리는 현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늘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핍박을 받았고 또 믿음이 없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제자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늘 어려움과 고단함이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절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장차 미래에 있을 승리를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현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산재해 있지만 절대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에 충만했어요. 오히려 현재 고난스럽고 힘든 것을 즐겼어요. 어떻게 즐길 수 있느냐? 끝에 있을 온전한 영광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확실한 약속, 이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들은요,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제자들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제자들은 근심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어부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예수님까지 빼앗긴다고 생각하니 제자들에게는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마음에 막 궁금함이 넘쳐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예 깨닫지 못하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알아듣고 믿었으면 미래에 그들에게 다가올 그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그들이 알았더라면 조금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묻고자 하는 그 의문점을 아시고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이제 장차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손에 붙들려서 처형을 그 유죄 판결을 받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받아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지 못할 꼴을 볼 거예요. 자기가 스승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그 엄청난 매질과 고통과 그 고난을 당하시고 엄청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보지 못할 그 현장을, 그 상황을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조금 있으면 보리라 그랬죠. 조금 있으면 못 보지만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엄청난 고통과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다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불안을 주고 근심을 주고 너희에게 걱정을 주고 너희를 실패하고 넘어뜨리는 이 세상의 임금 머리를 깨뜨리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통 못 알아들으니까 해산하는 여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한번 아이를 가지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몸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배가 불러오니까 몸도 무거워지고 잘 때도 막 이러고 잘 수도 없고 저러고 잘 수도 없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무엇보다 입덧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에게 그 고통보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고통이 오는데 언제냐? 해산할 때가 이르면 고통이 와요. 그때가 되면 엄청난 고통이 막 뼈가 흔들리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엄마는 뭘 생각하냐면 아우 아파 죽겠네도 죽겠지만 내 뱃속의 아이는 건강할까? 얘는 온전한 건강한 모습으로 아가가 잘 태어날 수 있을까? 오로지 아가 생각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진통이 오면 그 진통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낳으면요 그 진통이 싹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그 자기 몸에서 나온 아이 어느 날 분명히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집 한 구석에 떡하니 자리 잡고 이불 속에서 꼼지락꼼지락거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진통과 겪었던 고통들을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조금 있으면 곡하고 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희가 애통하는 그때가 오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오히려 예수님이 있는 것이 불편해요. 예수님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먹고 싶은 술도 못 먹고 자기 욕망대로 어디를 가보지도 못하고 또 내 마음의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죄를 마음대로 짓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예수님이 불편했어요. 없어지면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성전에서 성전 마당들에서 장사도 마음 놓고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었거든요. 마음대로 포도주도 못 마시고 사람들은 마음대로 죄도 못 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니까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까지 빼앗기는 그날에 애통하고 곡하지만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해요. 그러나 세상은 기뻐해요.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것을 뒤집어 놓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근심은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기뻐했던 세상은 도리어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은 바로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실 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해하고 애통해하고 애곡하며 고통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 스승인 너희가 지금까지 믿고 따른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맥없이 고난당하고 죽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9회 말 투아웃에 불과하다. 마지막 홈런 한 방이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의 임금을 무너뜨리고 반드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떤 상황을 목격하게 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아주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장차 승리가 있을 거라는 거죠. 완전한 승리, 최종적인 승리, 부활이죠. 그러면 그 승리를 바라보고 너희가 그 승리를 소망하고 있으면 지금 너희 눈앞에 드려진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이 상황이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장차 부활하고 승리하실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도 너희도 그렇게 기뻐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은 잠깐 동안 애통하고 곡하고 괴로워하겠지만 너희도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늘 아버지께 기도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뭘 주었거든요. 병도 고쳐주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도 주고 늘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해결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차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했으니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그 비밀의 열쇠를 주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므로 이제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해줬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26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날 주님께서 모든 이런 죽음과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로 인해 최종 승리를 얻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에서도 절대로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마침내 끝에 최종적인 승리는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나 우리가 살면서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환난은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이 환난, 이 모든 고통,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하라. 예수님이 이미 이 모든 악한 자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환경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로 담대히 나아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것을 믿지 못했다면, 부활의 최종적인 승리를 믿지 못했다면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두고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엄청난 고통이요 또 피 흘림이 있을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있을 이 영원한 최종적인 끝에 있을 그 부활의 승리도 아셨기 때문에 지금 잠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십자가로 나가셨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당당히 뚜벅뚜벅 걸어 나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 있을 이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현재의 고난 중에도 제자들과 함께 현재 고난받고 있음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 모든 부활의 영광의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까? 예수님이 거둔 승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결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장차 있을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유대인과 타협하면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고 깨끗게 됨을 위하여 이 죄와 타협하지 않았고 세상과 결탁하지도 않고 세상의 일로 근심하거나 걱정함으로 마음을 더럽히지도 않고 성결하고 정결한 삶으로 승리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승리는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비록 죄인이고 또 연약한 자였고 세상에서 실패한 자였지만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이 사랑이 승리할 것을 믿고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승리합니다.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악이 막 징후가 이길 것 같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막 목소리도 더 크고 막 더 독한 말을 내뱉고 막 더 자존심을 짓밟고 한 사람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랑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셨어요. 자신을 깨끗이 비우셨어요. 끝까지 자기를 비워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비우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비우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끝까지 비울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고통과 불안과 근심에 쌓여가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이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가 아니에요. 승리하신 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가 받을 엄청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놓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쇳덩어리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하는 그 치욕스러운 죽음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요, 무지와 불안과 절망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낙심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무지에서 옵니다. 알지 못함에서 옵니다. 오늘 29절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조금 아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그들에게는 근심이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이 무지, 알지 못함에서 오는 거예요. 알지 못함에서. 장차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깨져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 미래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캄캄한 밤에 두려워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과 무지 속에서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근심해합니다. 낙심합니다. 오늘날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우리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측할 수 없는 그 분명치 않은 미래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무지와 불안과 두려움에서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미래를 오늘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거예요. 이기었다. 예수님이 이겼으면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미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잠깐 실패해도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분명히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시 경기를 플레이를 늦추거나 또는 게을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왜?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속았다는 거, 과거에 이용당했고 과거에 실패했고 넘어졌고 이런 거에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매여 있을 수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증오하고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더 실패한 거예요. 그런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것은 최종적인 승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최종적인 주님이 주신 승리를 믿지 못하고 담대하게, 너희가 분명히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그것을 믿으면 핑계하고 원망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실패하고 완전히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실족하는 것이 돼요. 그것이 진짜 실패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실패 속에서 최종적인 이런 승리의 미래, 우리가 확실히 거둘 그 미래의 승리를 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일을 겪어도 걸어갈 수 있다. 제자들은 여러분, 자기가 믿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는 그 상황을 보고도 다시 일어났어요. 자기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 앞에 막 피를 흘리고 온갖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고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했을 때 교회가 생겨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오늘날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오고 그 영원한 최종적인 그 영생의 승리가, 부활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승리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 속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홀로 남는 고독으로부터도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제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때가 되면 다 떠나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고 홀로 남아 이 모든 일들을 다 담당하실 것을 아셨어요. 오늘 거기 31절 32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떠나고 홀로 남을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외로움과 그 고독으로부터도 승리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 사람도 또 내 피부치 자식도 결국에는 때가 되면 다 나를 떠나고 누구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 홀로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떠난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 홀로 남을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3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것을 보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요. 다 떠나요. 그러나 세상 친구들 날 버리고 모두가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뭡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절대로 나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외로움도 이기고 고독함도 이기고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지만 하나님만큼은 내 편이고 하나님만큼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이 지금은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만 또 한편으로 장차 이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을 믿었어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의 연약함만 본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충만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할 것을 아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한다면 우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한 사람도, 나를 떠나 버린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누리고요, 그 승리가 주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떠나고 배신할 이 제자들을 주님은 믿고 그들이 장차 승리할 것도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당한 이 상처의 무거운 짐, 아픔의 무거운 짐, 경제적인 어려움의 무거운 짐, 이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용서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동안 얽매고 괴롭게 하고 나를 속박하고 때만 되면 이 상처와 아픔의 쓴뿌리가 되어서 나를 괴롭혔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 예수님의 이 용서의 승리,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신 그리고 그 믿음의 승리를 믿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용서할 때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최후 승리를 약속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최후 승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졌지만 오늘도 나는 죄악에 지지만 예수님은 승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진정한 참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지금 좀 잘 되는 거, 그게 승리가 진정한 참 승리가 아니에요. 지금 좀 못한다고 안 된다고 그것도 영원한 루저가 아니에요. 승리에 참된 승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주신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승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또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참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힘들고 또 통증도 있고 아프고 그러지만 그러나 고난 장차 나타날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을 기쁨의 날, 축제의 날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